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어제 새벽기도의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좋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선입관이 생겨서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거나 성악을 배울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아는 좋은 운동하는 방법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노래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나쁜 습관들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정말로 좋은 선생님에게 가서 운동을 배우거나 정말로 좋은 선생님에게 가서 음악을 배울 때에 자기에게 있는 나쁜 습관 때문에 좋고 바른 자세로 운동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도 어떠한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어? 혹은 이것이 정말 되겠어? 정말 이 말씀이 맞겠어? 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말씀에 보니 1절 말씀에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성에 먼저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주인이 그 점치는 여인을 인하여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 수익이 끊기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여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곳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이튿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을 알고 빌립보의 그 재판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가기를 권면합니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되고 빌립보의 교회 교우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바로 도착한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을 추스리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썼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얼마 전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들의 조상 옛날 다윗 왕과 같이 강하고 힘이 센, 전쟁에 능하여서 자기 민족을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다른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고 자기의 나라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사람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좋은 것이 없었던 그런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4절 말씀 보니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믿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지 못하고 함께 있던 경건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들을 돌아보고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참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들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시기하여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행들 야손까지 잡고 끌고 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대략 2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읍장이라는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여서 그 도시를 잘 치리하는 읍장들이 대여섯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그 무리들에게 가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소한 제목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예수님은 정말 참된 통치자이심을 전했을 텐데 이것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한 정치적인 죄목으로 갖고 와서 고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파헤쳐보고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 지을 만한 것이 없었는데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이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통치자였기 때문에 죄목을 유대인의 왕 반란죄로서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한 바울과 그 믿는 사람들을 가이사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라는 죄목을 갖고 그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조심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몰래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이르러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의 헬라어의 원뜻을 잘 보면 편견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을 대할 때 어떤 선입관이 없이 편견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더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편협한 신앙으로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수긍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더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 말씀 나 잘 아는 말씀이야. 목사님 저 얘와 옛날에 했었던 건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또 듣게 되었는가? 저 예화 속에서 나는 또 무엇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열린 마음으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닫힌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 고쳐주시겠어? 이 일 들어주시겠어? 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자주 넘어지고 죽을 위기에 많이 처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열린 믿음이 있었으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제 아들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친 마음이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왜 나를 제한하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순수한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안다 생각하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더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믿음 가진 사람, 편견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대할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